하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하나 정도 거리를 더 두고 할머니와 손자 손녀의 관계,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의 관계만 돼도 조금 더 사랑이 뭔지를 아는 것 같다는 거예요. 조금 거리를 두고 사랑하면 오히려 더 욕심이 안 생길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 대하는 걸 보면 정말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다 주고 싶어 하는 게 보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로 욕심이 없거든요. 부모는 자녀한테 욕심 가지기가 쉽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쯤 되면 이제 몸에 신체적인 그 활력도 젊을 때만큼 갖지 못했지만 정말로 이제는 욕심 없이 그 사람 건강하고 잘 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아낌이 없는 거죠. 지갑에 꼬깃꼬깃 용돈 얼마 안 되는 것도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도 사실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뭐 아주 뭐 고급스럽건 뭐 아니면 우리가 조금 많이 부족하건 상관없이 그냥 예쁜 겁니다. 우리가 바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 바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하나님 다 이루어주고 싶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 다 받아주고 싶을 겁니다. 모든 기도 하나님이 아마 다 들으시지 않겠어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하고 부모님 얘기하면 귀가 솔깃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면 재미있는 광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자들이 보고 이 시체 없어졌다고 사도들한테 알렸는데 사도들이 믿지를 않고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와서 무덤을 봅니다. 베드로와 일행이 그 무덤을 확인하고 진짜로 무덤 비었다고 돌아오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로 배경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경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 오늘 날씨 좋다 이런 얘기 했을까요? 물론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예수님 시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간 걸까?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2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제자들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몰랐습니다. 같이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내가 여기 있다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지금 시체 없어졌다고 찾고 있으니까. 그런데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불쑥 끼어들면서 야, 너네 무슨 얘기하냐? 지금 끼어드신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라고 말은 못하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없는 텅 빈 무덤 같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로 공허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막한 때가 있죠.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주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 정말 계시나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여러분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솔깃하세요. 문제는 여러분 바로 그 시점 텅 빈 무덤 같고 공허하고 막막한 문제들 바로 이 시점에서 주님을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대신, 기도 대신, 찬양 대신 다른 걸 자꾸 선택하게 만들어요. 예배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로 현혹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시는 부모들은 없겠죠?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은 그렇거든요. 막막한 시험이 있으면 야 공부가 중요해. 공부가 중요해.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인생에 다급한 경제적인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정말 어디로 가세요? 그때 기도가 중요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위기를 만들고 그 위기 가운데에서 선택을 묻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너는 하나님 찾을래? 아니면 세상 찾을래? 사람에게 의지할래? 아니면 하나님에게 의지할래? 이거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계속 나누었던 얘기예요. 사람 의존적이야. 이거 인정해야 돼. 하나님은 의존적이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야. 너 세상 의지할래? 하나님 의지할래? 사람과 사람이 맞닿아 있는 게 우리 인생이야. 인정해야 돼. 우리 외로운 존재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도 연약하고 그도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기도 대신에 사람에게 구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세상과 예배를 분리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언제냐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환경과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꾸 주님 생각을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나서도 예수님, 이 영화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라고 자꾸 억지로 입으로 뱉어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창조적 사고예요. 그때 주님께서 관심 갖고 얘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무슨 고민이 있을 때마다 어떠한 생각이 막혀 있을 때마다 정말로 피가 마르고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내 인생은 텅 빈 무덤이구나. 이거 깨닫고 주님이 계실까요? 주님 이거 듣고 있나요? 물어보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그러나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앙.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청년이 예배가 갑자기 너무 재미없다는 겁니다. 예배가 너무 싫대요. 재미없어서.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기 싫다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기 싫은 심정이 진짜일 수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안 기뻐하실까? 네가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그 예배 스타일대로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고 굴복하는 거거든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공연장을 가는 것처럼 내 취향에 맞는 것을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은혜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상 속에서 우리의 감정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은 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간섭하심은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예배 드렸을 때 눈물 콧물 흘리고 감정적인 격동이 있고 막 가슴이 찔리고 여러분 그게 은혜의 전부일까요? 아니요. 은혜의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은혜는 내가 오히려 아무런 감정적 격동이 없어도 그냥 진심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예배 스타일이 어떻고 감동 없어도 내 설교적 해석이 좀 달라도 그냥 예배 드려요. 왜요? 내 지적인 수준에 맞춰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실 걸 믿는 게 예배거든요. 여러분, 사탄의 방해도 같은 원리입니다. 사탄의 원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합니다. 감정적으로만 감동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감동받게 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게 하고 거기에 중독되게 하고 여러분만의 스타일의 예배를 찾게 만듭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의 언행은 바뀌지 않게 해요.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100년 동안 예배 드려도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해도 언행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점점 교만해질 수 있어요. 아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나의 예배가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달꿈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어요.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거든요. 학교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예민한 한 주를 보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기 싫어했었습니다. 또 그런데 갑자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청소년증이 필요한데 청소년증을 분실한 거예요, 갑자기. 제 차에 둔지 알고 학생과 샅샅이 뒤졌어요. 학생이 직접 찾았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어요.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또 해야 할 것들이 쌓여 있으니까 안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 스타일의 예배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정말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실질적인 것이다. 추상적이지 않다. 너 만약에 가서 그 실질적인 이득을 오늘 같은 상황에서 예배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득 안 주시면 너 다신 가지 말자. 그랬더니 정말이냐고. 정말 실질적인 이득을 줄까요? 진짜 안 나오면 안 갑니다.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 도착하자마자 학생이 화장실을 갔는데요. 제가 휠체어를 내리고 바로 그 뒷자리에 타 있던 청년이 내리자마자 찾은 것이 바로 청소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네,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확신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확신을 학생한테 얘기할까요? 다시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일하셨거든요. 저는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내 스타일대로 내가 눈물 콧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나랑 딱 맞네 하는 스타일의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시간이 남고 내 상황이 괜찮고 나에게 맞는 예배를 드렸다면 저는 제 삶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나를 원하시더라고요. 내 감정, 내 경제적 상태, 내 마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난 하나님 정한 곳 그리고 그 시간에 예배 드릴 거야. 그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앉은 자리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고된 줄 압니다. 각자 고통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 얘기를 꺼낼 때 여러분의 텅 빈 무덤의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확 뒤바뀌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기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내 곁에 계시죠. 내가 외로울 때 혼자라고 느낄 때 내게 오셨죠. 괜찮다 내가 너를 항상 지켜봐왔단 나 네가 아픈 만큼 외로웠던 만큼 너를 사랑했단다. 오 주님 나의 삶을
주께 드리길 원해요. 그러나 내 마음 너무 연약하니 나를 인도하소서. 오 주님, 나의 삶에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날 향하신 계획 주의 뜻에 따라 이젠 가길 원해요. 오직 주를 위해. 괜찮다, 내가 너를 항상 지켜봐 왔단다. 네가 아픈 만큼 외로웠던 만큼 너를 사랑했단다. 오직 주를 위해. 내가 보지 못해도